오늘 함께 합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인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노원세소만교회는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이게 통전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있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진짜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인의 그 자세를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께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이 열방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다윗 왕조를 약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역대상 22장 7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시니 하면서 솔로몬으로부터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오늘 이 노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앞에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온순한 그 너의 이름으로 오는 그 핏줄로부터 내가 솔로몬으로부터 너의 그 마음을 받겠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표상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에녹도 있었고, 그리고 노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삶에서 오는 문제들은 다 똑같았구나 라는 것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죠. 삶의 역경과 고난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 갖게 하시는 그 여호와 중심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삶은
결론적으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론적으로는 그 수월에서 허덕이다가 나오지 못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정말 다릅니다.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열매가 다르게 맺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땅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는 그 답변을 받은 다윗,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다윗이 전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은 여전히 식지 않았고, 다윗은 현재 자기가 놓인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을 지을 거지만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나도 빠짐없이 설계에서부터 재료까지 그냥 완벽하게 해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그는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그냥 대충 올려드릴 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제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이걸 다윗이 준비하는 겁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사실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승전고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사울 왕이 그토록 접전하고 싸웠던 그 블레셋이 다윗이 올라오면서 제거가 됩니다. 다윗 블레셋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쪽으로는 모압, 북동쪽으로는 소바, 또 북쪽으로는 하맛,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으로 이렇게 다윗이 확장해 갑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무릎 꿇게 하고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로 다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심겨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열방에 선포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일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런 다윗을 그리면서 또 무엇을 증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다시 이렇게 강대국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강한 나라들. 우리가 압니다. 애굽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라를 국방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 때 상대적으로 애굽과 같은 그런 나라들은 그 시기에 힘이 약세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역사서를 볼 텐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나라들이 설 때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의 힘을 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다 점령하지 못했던 블레셋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던 그 주변의 그 많은 나라들을 평정하면서 애굽에 아무런 그 영향도 받지 않고 강성대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일한 법칙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을 할까요? 9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안의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울의 집을 돌보는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른 사람입니다. 한 다리도 아니고요, 두 다리를 다 절른,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다리를 절어도 엄청 불편하고 보기가 정말 안쓰러울 것 같은데 두 다리를 다 절룩절룩거리면서 걷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시바에게 시켜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쫓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정말 괴롭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은 이미 기울어져서 이미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집안이 됐어요. 그렇지만 다윗 왕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의 아들들이 강성해져 가고 정말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 다윗. 그런데 그 두 다리를 쩔룩거리는 무비보셋을 찾는데요. 그러니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왜 나를 찾을까? 왜 나를 찾을까? 할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히던 그 원수를 나에게 갚으려고 하는 걸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 앞에 왔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요 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무비보셋이 그럽니다.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하면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는데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정말 한 발을 절력거려도 모자란데 두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그 앞에 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니까 요나단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이렇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의 그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의 이런 성품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인 겁니다. 다윗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죠. 사울에게 쫓기어서 광야 생활을 하던 다윗을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정말 평안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요. 온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인정하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밤낮 없이 쫓아다니니까 맨날 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던 그 다윗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굴곡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어둠의 터널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지만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어둠은 반드시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온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욥도 있었고요. 욥의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있었고요. 형제 손에 팔려서 그 애굽으로 갔던 요셉도 있었고요. 또 그 형제의 장자권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한동안 살았던 야곱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을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살아서 그 소유했던 그 모든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돌리죠. 그리고 그 종이었던 사울의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자기 주인을 모시고 사는 시바에게 그 집안이 사울의 집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두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이제 의지할 곳,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무비보셋을 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 그 무비보셋에게 왕자와 같은 그런 삶을 허락하죠.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들과 같이 나와 한 상에서 먹을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다리 밑에서 세상의 권력 아래 정말 신음하던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흘러보내면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뭐냐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사울 왕 초기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였던 왕입니다. 사울이 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면서 숨어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암몬 왕이 이스라엘 길르앗 야벳으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이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밭갈이를 하다가 그 두 마리의 이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누가 우리를 구할꼬,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할 때 이 나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너희들보다 강한데 왜 우리가 너희의 형편을 봐줘야 되지? 너희의 그 오른쪽 눈인가요? 왼쪽 눈인가요? 다 빼고 나서 너희들의 말을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고약하게 나왔던 나하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찢어서 12지파에게 보내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몬 왕을 나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서 이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건이 있었던
그 왕이 바로 아몬 왕 나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나하스는 안 좋은 관계겠죠. 아주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다윗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죽기 살기로 다윗을 괴롭힐 때 다윗이 아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역대상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절단을 꾸려서 문상을 보내죠, 암몬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평정한다고 하면 암몬은 돌봐주려고 했던 거죠. 이런 호의를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듣냐면요, 굉장히 불편하게 들어요. 그래서 한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서 암몬을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닙니까? 왕은 왜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으십니까?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좀 제대로 보십시오. 암몬의 방백들이 이 암몬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의 사절단들을 붙잡아서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그리고 쫓아보냅니다. 아주 치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치욕이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수염을 깎는 행위를 금절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7절에도 보면, 21장 5절에도 보면 수염을 자르지 말라. 너희 친족이 죽었다고 해도 수염을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찢는 것은 애도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래요. 조의를 표하러 온 사절단에게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애도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조문자로 가지 애고하게 울면서 그 애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사 사절단들은 그 조문을 표하러 간 사람들인데 너희 이스라엘은 죽었다라는 걸로 만들어서 쫓아보낸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이거? 알고 보면 아주 큰일이 일어난 거예요. 극도로 모욕을 주고 다윗 왕국에 전쟁을 선포한 일인 거예요. 자, 암몬 왕 한운이 사절단을 쫓아보내고 나서 다윗과의 이 관계가 이제 아주 안 좋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람국으로 가서 3,000명을 고용합니다. 용병을 고용해요. 용병을.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지금 평정이 되고 있는 이때에 관계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강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암몬 왕인 거죠. 그래서 이 33,000명을 용병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압과 그 용사와 온 무리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사절단으로 와서 차마 다윗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 치욕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는 한 곳을 이렇게 주고 수염이 길 때까지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요압에게 나가서 나라를 지키라고 내보내는데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겠죠.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 모여든
그 군인들을 두 곳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강한 정예군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는 자기와 함께 한 팀을 묶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는 두 그룹으로 이렇게 부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게서 싸우게 하죠. 그리고 싸우다가 한쪽이 만약 좀 우세해지면 약한 쪽을 와서 이렇게 돕자라는 이런 식으로 아주 치밀하게 협동 전략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하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야. 사람의 소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스라엘의 성읍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는 거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담대해라. 담대하여야 한다고 스스로 격려를 하는 거죠. 독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이 용병을 모은 그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들이 그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용병까지 끌고 와서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쪽 상대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는 죽기 살기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이 구호를 갖고 나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는 결코 우연한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살고자 하는 의지는 내가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노은세소망교회도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 같으면 막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꽉꽉 차야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찬양이 넘치고 은혜로 충만해야죠. 막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고, 그리고 예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비즈니스하는 사업체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달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는 삶이 중요하구나.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삶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내 아들로 오는, 내 후손으로 오는 그 솔로몬이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성전을 그가 지을 거라고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 그 때를 대비하며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노원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 그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매겨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